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구절들도 돈과 재물의 소유 그리고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무관심한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재물의 그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부유함도 주십니다. 부유한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도 안 나오는 이 부자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누가복음에. 근데 다만 이 부자가 어떤 행실을 하면서 살았는지는 나와요. 그렇죠? 이름은 안 나와요. 이름 한마디만 딱 나오면 좋을 텐데 이름은 안 나오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세요.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게 뭐 어느 정도의 표현이냐 하면은요.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뭐 이분이 뭐 평창동에 아주 큰 저택이나 압구정동에 뭐 램보르기니 타고 아주 좋은 뭐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 몇십 채를 소유했다. 요 정도의 표현이 돼요. 그 당시에 컨텍스트 상황을 보면은요. 왜냐하면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뭔지를 알았어요. 자, 자색 옷이 뭐냐면은 자색은 그 보라색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라색을 내는 염료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양모로 만들어져 양털을 짜서 양모를 만들죠. 모직? 그 모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모직을 자색, 보라색으로 염색한 그 가운, 긴 가운, 코트같이 생긴 그 두루마기 같은 그 겉옷을 입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그 당시에 최고급 옷이었어요. 자색 염료는 옛날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보라색 염료는 고둥이라고 하는 그 조개류 있죠, 조개류. 예, 그 조개류에서 채취를 했는데 1g의 염료 1g을 채취하는데 약 10,000마리의 고둥이 필요했다고 해요. 10,000마리. 근데 보십시오. 가격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고둥 1kg 정도가 시세가 약 20,000원이에요. 근데 고둥 1kg에 6마리에서 9마리 사이로 들었어요. 근데 정말 많이 들어서 10개 정도가 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1kg에 고둥 10개가 들었어요. 근데 고둥 1g에, 그러니까 고둥으로 1g의 보라색 염료를 채취하는데 고둥이 몇 마리가 들어가냐면요. 10,000마리가 들었다고 해요. 10,000마리. 그럼 보세요. 고둥 1kg에 정말 넉넉 잡아서 10마리, 최대치로 해서 10마리예요. 그쵸? 근데 고둥 10,000마리면은 몇 킬로예요? 1000kg죠. 그쵸? 1kg에 10마리 들었으니까 1000kg에 10,000마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g의 염료를 만드는데 고둥 1000kg이 들어요. 그럼 1000kg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요즘 가격으로 따지면은 1kg에 20,000원이면 1000kg에 얼마예요? 20,000,000원이에요. 약 20,000,000원이죠. 근데 자, 양모, 모직으로 된 긴 가운, 겉옷을 염색하려면은 1g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적어도 30g은 필요해요. 그러면은 자, 1g이 2,000,000원인데 30g이면 얼마예요? 6억이죠. 양모 그 옷의 가격은 둘째 치고 양모를 염색하는데 염료 가격만, 염색약 가격만 지금 6억이 들었어요. 지금 시세로. 그 당시 화폐 가치는 얼마가 들었는지 알지 못해요. 자, 현재 화폐 가치로 염색약 비용만 6억이나 드는 옷이 있습니까?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을 내기 위해서 빨간 장미 염료 또는 뭐 청금색 같은 데서 보라색을 추출한다고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등에서 채취했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낮아졌어요. 보라색을 내기 위한 그 염색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이 많이 낮아졌어요. 하지만 이 당시 예수님의 때, 그리고 옛날 시대, 고대 때는
이렇게 많이 들어서 왕족이나 귀족들만 보라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딱 자색 옷을 입었다, 이거는 그냥 집값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걸치는 옷만 지금 6억이 넘는 코트를 입은 거예요. 코트 하나에. 지금 시대에 6억 정도 되는 코트를 입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집의 규모에서 살까요, 과연? 뭐 빌딩은 몇 채가 있고 집은 몇 채가 있고, 그쵸? 자동차는 뭐를 타겠고. 그런 게 딱 나오잖아요. 예, 이런 정도의 부자였어요. 인간이 보온을 위해서 6억짜리 코트가 진짜 필요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패션 디자인 전공했고, 저도 맨하탄에서 예전에 의류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뭐 보온이 더 잘 됩니까? 6억짜리 코트라고 해서 뭐 예, 희소성이 있겠죠. 물론 희소성에는 좋은 재료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따뜻해요. 6억의 가치만큼. 뭐 200불짜리 코트에 비해서 20-30만원짜리 코트에 비해서요.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작품이라면 6억을 넘어서는 코트가 있겠죠. 그쵸? 하지만 실생활에서 입기에는 사치예요. 지금 비큐냐라고 하는 뭐 그런 아주 고급 소재가 있어요. 울. 근데 울의 종류죠. 그냥 양모가 아니라 비큐냐라고 하는 동물에서 채취한 그 파이버로 만든 그 소재인데, 모직인데, 그 코트도 6억을 넘지는 않아요. 그 코트도 뭐 1억 안팎이에요, 해봤자. 근데 6억짜리 코트는 정말 비싼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시대에도. 근데 이 부자가 정말 어떤 정도의 수준이었는지를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웬만한 부자들도 이 정도의 옷은 입지는 않아요. 이 실생활에서. 그렇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입기에는 굉장한 사치예요. 사치의 끝. 사치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금 부자의 이런 형편은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입었던 고운 베옷이라고 나오는데, 이 베옷은 린넨으로 만들어진 속옷이에요. 그 린넨. 그래서 린넨은 그 당시에 고급 속옷의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옷, 속옷 모두 다 최고급이에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왕족이나 입을 수 있는, 귀족이나 입을 수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나와요. 있는 건 물론이고 먹는 것도 최고급으로 즐겼을 것으로 지금 본문은 말을 합니다. 자신의 그 많은 재물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만족과 쾌락만을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24절을 보면 이제 부자가 죽었어요. 아무리 부자도 죽죠. 안 죽어요? 죽어요. 돈 많아도 죽습니다. 돈 없어도 죽고 돈 많아도 죽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는 말을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쵸? 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의 큰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거지가 머물고 있었어요.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쵸? 부자는 엄청난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는데 이름은 있어요. 그쵸?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 그 사람은 집이 없어요. 피부병을 앓고 있어요. 먹을 것조차도 없어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습니다. 그의 피부를 덮을 옷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없으니까 피부를 핥겠죠. 그냥 개를 물리칠 힘조차 없어요. 개가 핥으면 물리쳐야 되는데 너무 굶주려서 힘이 없어서 물리칠 힘조차 없어요.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숨만 쉬는 거죠.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나사로가 머무는데 부자가 이 나사로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왜 못 봐요? 보이도록 그 대문 앞에 있는데. 부자는 매일 나사로가 굶주림, 헐벗음, 그리고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매일 봤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는 약 6억짜리 코트, 6억도 넘는 코트죠, 사실. 모직값까지 합하면은. 근데 염색약 값만 6억짜리예요. 염색약 값만. 그리고 염색하는 그 수공비, 그 수고비는 하나도, 옷을 만드는 비용은 지금 제한 거예요. 6억이에요, 6억. 염색약 값만 6억인 코트 입으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즐기고
즐겁게 자기는 맨날 호화롭게 즐기느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느라 나사로에게는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자기 눈앞에 매일 보이는 나사로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도 나눠주지 않아요. 물론 대문 앞에서 내쫓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랍비의 한 격언에 따르면 목숨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있다고 해요. 세상에. 그 삶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비참한 삶의 모습 세 가지 가운데 첫째가 다른 사람의 식탁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경우예요. 그렇죠? 나사로가 지금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 버리는 것이라도 주어서 먹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그 둘째는 그의 아내에 의해 지배당하며 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몸에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경우입니다. 나사로는 지금 몸에 고통을 짊어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의 식탁에서 남의 식탁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정말 비참해서 죽은 것과 같은 삶의 그런 상태에 세 가지 조건에 두 가지가 해당되는 게 바로 나사로의 삶이에요. 정말 비참한 삶,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비참한 삶의 그 경우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나사로는. 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언약 백성이었다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까? 가난한 자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을 거 나눠주라고 하시지 그냥 두고 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법에 있지 않아요.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3년 해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모아다가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성중에 거하는 객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매 3년에 10분의 1이면 뭐예요? 1년째 안 모아요. 2년째 안 모아요. 3년째는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모아서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그렇죠? 나그네들, 집이 없어서 정처 없이 떠도는 자들, 레위인들은 뭐예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은 수입이 없는, 땅이 없어서 농사도 못 짓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 섬기기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별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 3년에, 매년 할 필요 없어요.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 그럼 뭐예요? 1년으로 따지면 뭐예요? 10분의 1을 3으로 나누면 되죠? 30분의 1이에요. 매년 30분의 1 주라는 거예요. 구제헌금이에요. 이게 구제헌금.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는 구제헌금이에요. 30분의 1 구제헌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근데 이 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말고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야 됐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어요. 진짜 자기 소유의 1년에 30분의 1이라도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30분의 1이라도 줬으면 이 나사로가 어땠을까요? 그냥 힘없이 죽었을까요? 개가 와서 헌데를 막, 병든 데를 막 피부병 앓고 있는데 막 핥아요. 그걸 물리칠 힘이라도 있었겠죠. 먹을 거라도 줬으면. 아니면 덮을 옷이라도 있었다면은, 옷이라도 줬다면은 옷을 입었으면 그 헌데를 핥았겠습니까? 개가? 안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부한자들과 권력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압제했죠. 착취했죠. 탈취했죠. 줄 거 주지 않았죠. 일 시키고도.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간이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니고 어디를 떠나서 그런 일들은 있어요. 임금 밀리고 줄 거 주지 않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예.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부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 화폐 가치로 염색약 값만 6억이에요.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성경이 호화롭게 즐긴다고 한마디 했으면은 그거는 안 봐도 뻔해요. 엄청나게 아주 비싸고 진귀한 것들만 모아서 먹고 마셨겠죠. 이 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제를 실천했다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바쳤겠죠. 3년에 한 번씩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바쳤을 거예요. 1년으로 따지면 3분의 1, 그러면 1년에 30분의 1 정도는 바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었겠죠. 하지만 자기 소득의 그 30분의 1 혹은 100분의 1이라도 나사로에게 줬으면은요, 1000분의 1이라도 줬으면은요, 보세요. 6억에 1000분의 1이면 얼마예요? 자기가 입고 있는 돈 하나만 해도 1000분의 1만 해도 얼마예요? 6억에. 그쵸? 그거라도 줬으면은 먹고 살지 않습니까? 6억짜리 코트를 입는 사람이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 많겠죠. 그거에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떼줘도 나사로와 같은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아요. 이름 없는 부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양심도 거슬렀어요. 그리고 매일 눈앞에서 보이는 나사로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나사로가 사는 곳이랑 부자가 사는 곳이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는 전혀 나사로 편에서는 부자에게 다가설 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인 차이가 있었고 경제적인 격차가 있었어요. 눈에는 보여요. 근데 넘어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커다란 격차가 있었어요. 부자도 볼 수 있었고 나사로도 볼 수 있었어요, 눈으로. 하지만 그 사이를 건너갈 수가 없는 사회적인 격차가 있었던 거예요. 경제적인 격차가 있어요. 아주 큰 간격이 있어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부자는 나사로에게 그 격차를 넘어서 갈 수가 있어요. 부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하지만 가난한 나사로는 그 거대한 간격을 넘어서 사회적인 격차를 넘어서 경제적인 격차를 넘어서 부자에게 갈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쵸? 그 격차를 누가 만들었어요? 나사로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누가 만든 거예요? 지금 이 격차를 건너서 도움을 건네지 않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쵸? 부자가 만든 거예요. 그 격차를 넘어서서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도와달라고 하지도 못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고 즐겼어요.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나사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를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사로와 가까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어요. 장사됩니다, 부자가. 죽으면서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는데 이제는 부자와 나사로의 처지가 반대가 돼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자, 근데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해요. 너무 목이 마르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해요. 이유는 나사로는 내 품에 있는데 이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고통받았다. 그랬으니까 지금 위로를 받는다. 하지만 부자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거 받았으니까 지금 죽어서는 괴로움을 받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곳 그리고 부자가 있는 곳 사이에 지금 거대한 구렁텅이가 있다고 말을 해요. 성경은 아주 큰 거대한 간격이죠. 그쵸? 이제는 이 간격을 넘어서 부자는 나사로가 있는 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에게 이 거대한 구렁텅이, 이 거대한 간격이 있어서 그 격차를 넘어서
나사로에게 지금 갈 수가 없어요.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물 마시고 있겠죠? 물을 비롯해서 모든 게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불꽃이 있는 이곳에서 괴로워하면서 물 한 방울도 얻을 수가 없고 물 마시러 건너갈 수가 없어요. 부자는 나사로에게.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부자는 그 거대한 사회 격차를 넘어서 나사로에게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서로 볼 수는 있어요. 지금도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 사이에 거대한 큰 간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볼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리예요. 말은 할 수 있을 정도고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건널 수는 없어요. 부자가 자기 대문 앞에서 매일 고통받는 나사로를 봤어요. 하지만 그 사회적인 격차를, 거대한 사회적인 격차, 나사로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그 사회적인 격차, 경제적인 격차를 나사로가 넘을 수 없었듯이 이제는 부자가 이 거대한 간격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마실 것도 마시고 평안을 누리는 나사로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 격차를 건널 수가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사이에는 여전히 지금도 간격이 있어요. 나사로는 지금 나사로조차도 갈 수는 없어요. 왜냐? 부자가 그 거대한 간격을 살아있을 때에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을 때도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사회적 격차가 있었고 거대한 간격이 있었고, 죽어서도 지금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와 불꽃 가운데 있는 이름 없는 부자 가운데는 거대한 간격이 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이제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이 바뀌었죠. 물론 둘 다 넘어설 수 없어요. 지금은 나사로도 가서 도움을 주지 못해요. 부자는 살아있을 때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돕는 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분명히 그 말을 따랐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진다면 아브라함의 품 안에 갔겠죠. 그쵸?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김 받지도 않아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김받지 않아요. 죽어서. 그는 더 이상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1912년 4월 14일에 당시에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있었죠. 그게 빙산과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약 2200여 명의 승객 중에 이제 1500명과 함께 침몰을 했다고 해요. 그럼 700명 정도는 살았겠죠? 배가 침몰하기까지 4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구명보트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녀자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줬다고 해요. 구명보트에 오르도록. 근데 그때 어느 한 귀부인이, 돈 많은 어떤 여자분이, 귀부인이 보트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두고 온 보석상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선실에 보석상자 가지러 나 가야 된다. 잠깐 갔다 오겠다. 그랬더니 이제 선원이 놀라서 이제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5분 말고는 못 기다립니다. 5분 후에 떠나야 됩니다. 5분 안에 오세요. 그런데 사실은 보석 상자만을 이제 집어가지고 오는 데는 2분이면 충분했다고 해요. 근데 이 부인이 오다가 여기저기 떨어진 보석들을 봤대요. 근데 욕심이 났겠죠. 그거 집어오느라 5분이 더 걸린 거예요. 2분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인데 보석 상자 충분히 집어서. 그러느라 이제 몇 분이 흘러갔죠? 그래서 보트에 달려갔을 때는 구명보트가 이미 떠난 후인 겁니다. 죽었죠. 이 여인의 탐욕 때문에 모처럼 만난 구원의 기회는 상실돼 버린 후였어요. 이 귀부인은 살 수 있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죽어서는 그 보석 쓰지도 못하는데, 그쵸? 이 귀부인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때 욕심을 버리지 않고 나사로를 돕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이것과 마찬가지의 경우예요. 부자는 거대한 구렁텅이를 넘어서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쪽으로 건너지 못해요. 하지만 나사로를 볼 수는 있어요. 나사로가 있는 쪽으로 건너가지는 못할 뿐이에요. 살아있을 때 부자도 나사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지만 가서 건너지 않았죠. 돕지 않았어요. 나사로도 부자에게 가지 못했어요. 도와달라고. 나사로가 있는 곳에는 가난이 있었고 병이 있었어요. 살아 생전에는. 하지만 부자가 있는 곳에는 재물이 가득했어요. 부자는 자신이 나눠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그 신분의 격차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됐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만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속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곳으로 이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에게 형제 5이 있대요. 자신의 5 형제들도 자기처럼 고통받는 것으로 오게 될까봐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는 간청을 해요. 나사로를 자기 5 형제들에게 좀 보내달라고 애원을 해요. 요청합니다. 그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죽어서 물 한 방울조차도 불꽃 가운데서 축이지 못하는 이 비참한 상황을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내 5 형제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지 않게. 이런 상황일 줄 알았으면은 나도 그렇고 지금 5 형제도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라고 이제 말을 하죠. 절대 그런 짓 안 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건 뭘까요?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는 율법을 말해요. 모세 율법.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들이 수없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구약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5 형제들에게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 들으면 된다. 나사로가 간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 그 말씀 이미 주어졌는데 다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거 듣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냐. 나사로가 살아나서 죽는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거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딱 잘라 말하죠. 그렇지 않다. 모세와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 말 듣겠죠. 가난한 자들에게 일정량을 떼어서 구제할 것을 명하셨어요. 다 주라는 거 아니에요. 일정량 조금을 주어서 30분의 1, 1년에 30분의 1, 3년마다 10분의 1, 그의 소산의 10분의 1만 줘라. 그럼 되지 않냐. 이 일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죽어서는 더 이상 가난한 자를 도울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어요. 죽어서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죽어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죽어서 이 세상에 속한 재물들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완고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들이 있다고 해도 이 완고한 자들은 설득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알아요. 재물은 모두 하나님의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꺼이 구제를 해야 할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실천하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자 이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이미 받았어야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생명을 바친다 해도 저희를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를 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기가 좀 힘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의 가진 소유와 재물들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저희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그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저희보다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저희의 일부를, 그 소유를 나누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의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